쓰임받는 모세의 지팡이. 출애굽기 3장에서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불꽃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그 사명을 그에게 허락하시죠. 주저하는 그에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한다. 너 혼자 애굽에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동행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바로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예배자로 세워라. 그러면서 사흘길 가서 광야에서 예배드리러 가라. 그래서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은 단지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게 아니고 해방해 주는 게 아니고 저들로 말미암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 그걸 어제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사명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주저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애굽에 가겠습니까? 그렇게 주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는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 지팡이가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지팡이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명을 주실 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처럼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랬을 때 나는 믿지만은 저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난 입이 뻣뻣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할 때 하나님이 화를 낼 정도였어요. 그래서 모세야,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마라.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하는 뜻에서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가 출애굽의 위대한 지팡이가 됩니다. 오늘 이 지팡이가 모세가 새롭게 쓰임받는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인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7절, 또 18절에서 26절, 27절에서 31절 이렇게 나누어서 먼저 1절에서 17절은 따라합시다. 이적의 지팡이. 이 모세의 손에 있는 이 보잘것없는 초라한, 연약한, 미약한 자기가 자신을 봐도 이 미디안 광야에서 다 따랐던 이 지팡이, 부러질 것 같은 이 지팡이, 양의 그 똥 냄새 나고 그러한 다 이제 어쩌면 이 지팡이가 모세를 나타내는지도 모르죠. 근데 이 지팡이가 이적의 지팡이로 변합니다. 모세야,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되는 거예요. 다시 꼬리 잡아라 하니까는 이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 뱀은 사탄이거든요. 너 이 지팡이로 바로를 정복해라. 사탄의 그 영이 들어있는 이 세상의 영, 바로의 영을 너는 제압할 수 있다. 할렐루야. 또 네 손을, 그 지팡이를 잡았던 그 손을 품속에 넣어라. 그랬더니 문둥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요. 근데 다시 빼니까는 성해졌어요. 너는 문둥이 같아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용하여서 너를 회복해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문둥이 같은 그러한 나병 환자와 같은 그들을 내가 고쳐주겠다, 새롭게 해주겠다는 뜻이죠. 그것도 믿지 못할 때 애굽에 그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땅에다가 뿌리니까 피가 되어버렸어요. 물이 피로 변하는 그 물과 피의 역사는 이 세 가지 이적은 앞으로 바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서 건져내는 그러한 예고편입니다. 예고편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입이 뻣뻣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적을 보고도 모세가 못한다고 그럴 때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화를 내시면서 야,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너의 대변자가 되리라 하면서 함께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17절에 줄을 치세요. 17절 시작. 나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뭘 행할지니라?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졸지에 무슨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적의 지팡이, 표적의 지팡이. 그 단지 미러클의 지팡이가 아니고 사인의 지팡이. 이걸 통해서 뭘 나타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바로를 손에서 압제해서 저들을 구원하는 것은 모세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내어드릴 때에 그것은 표적의 지팡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이적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부르실 때 네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 그걸 부르는 게 아니에요. 네가 정말 순종하겠느냐? 순종하면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의 물맷돌, 막대기, 그게 뭐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고 골리앗과 대항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물맷돌 하나라도 하나님 손에 쓰여서 그것이 이적의 지팡이가 쓰듯이 이적의 표적의 맷돌이 되잖아요.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행할 표적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하도 믿지 않으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을 믿는 자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게 5대 표적이 이 안에 농축되어 있잖아요. 뱀을 짚잖아요. 나병된 그 손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다. 오늘 여러분 가진 것이 초라하더라도 마른 막대기 같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순종하게 될 때에 내 인생의 막대기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을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이적의 기적의 그런 표적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8절에서 여기 26절까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팡이. 드디어 이제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작별을 고하고 이제 십보라와 아들들 데리고 게르손과 이제 엘리에셀 데리고 이제
떠납니다. 그때 그냥 모세가 지팡이를 잡았더라 그러지 아니하고 나귀를 딱 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자, 두 번째 우리가 줄을 쳐야 할 것은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그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뭐요? 손에 잡았더라. 전에는 그냥 모세의 지팡이였지만은 이제는 그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로 변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한 거예요. 이것은 마치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과 흡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적을 행하는,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는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칠 때에 물이 나왔어요. 모세의 지팡이로 쳤다면 딱딱 소리만 났을 텐데 하나님의 지팡이이기 때문에 그 지팡이를 바위에 쳐버리니까는 신령한 반석에서, 그리스도 반석에서 생수가 터진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는 그런 걸 틈을 보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때 출애굽기 17장 9절에 모세는 젊은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는 아말렉과 싸워라. 내가 내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때 모세는 그냥 지팡이라 그러지 않고 출애굽기 17장 9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놓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꼭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유,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어.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하나님 손에 딱 잡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모세의 손을 하나님이 딱 붙들어 줄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아말렉을 물리치는 여호와 니시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는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니, 출애굽의 사명을 줘놓고 죽이려고 해요.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모세가 평소에 십보라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22절에 여호와의 말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래서 이제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첫 것으로 저들을 장자로 삼아줘서 그 표식이 뭐냐? 창세기 17장에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할례를 행하게, 할례를. 근데 이걸 십보라에게 이야기하니까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었던 이 십보라는 믿지를 못하는 거죠. 아니, 왜 어린아이에게 표피를 잘라냅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그냥 출발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여버리고 하는 거죠. 왜? 모세는 가정의 대표니까. 시프라가 이걸 깨닫고 그 할례를 아이들에게 돌칼로 행하고 나서 피가 철철 나잖아요. 그 표피를
모세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피의 남편입니다. 여기 보면 피남편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 26절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 발 앞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라도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을 할 때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할례 받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지금 가는데, 저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그런데 정작 모세의 가정은 할례를 행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먼저 모범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여기 피난편의 의미가, 할례는 결국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오늘날 세례 받는 것이 할례 받는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례할 때 피를 흘리는 것처럼 여러분 세례 받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원했고 나는 그의 신부고 예수님은 나의 피난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이 피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애굽의 강물을 떨어다가 땅에다가 뿌리니까는 물이 피가 되잖아요. 물과 피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를 때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 물과 피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언약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6월절 날에 피를 문설주에 뿌릴 때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넘어가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피에 달렸다. 레위기 17장 11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다. 아멘. 여러분,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뱀이 되고 뱀을 다시 집었을 때에 지팡이가 되고 손을 품에 넣었을 때에 나병이 되고 다시 꺼냈을 때 회복된 것이 바로 그 밑에 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물과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예요. 사탄이 어디 앞에서 도망가겠습니까? 피난편 앞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피가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기도 속에 피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속에 피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사를 드리게 하려면 제사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떻게 능력의 지팡이, 이적의 지팡이가 됩니까? 바로 예수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때문에. 피가 계시록 1장 5절에 해방의 피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모세의 지팡이가, 그 연약한 80세 노인의 지팡이가 이적의 지팡이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적의 지팡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에게서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7절에서 31절까지 이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목자의 지팡이로 사용하십니다. 자, 보세요. 전에는 그냥 이드로의 장인의 처가살이 하면서 그 양 몇 마리 인도하는 그 지팡이가 이제는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여자까지 합치면 200만 명을 이끌고 나오는 그 지팡이가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면은 이때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에 모세의 나이가 80이고 아론의 나이가 83세예요. 40년 동안 동생을 보지 못했어요, 아론이. 그런데 40년 만에 해오를 합니다. 어느 날 아론에게, 아론아, 너 동생 만나라. 자, 보세요. 참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27절에 광야에 가서 모세 맞으라.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추니, 그때 40년 만에 동생을 만났으니 어느덧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얼굴에 잔주름이 가득하고 80세, 83세 두 형제가 만나 포옹하며, 형님, 내가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이렇게 양치기를 하며 살았는데, 처가 살았는데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나를 불렀어요.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나는 5번이나 안 하겠다 했지만은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이적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삼으시고 나를 이스라엘에게 보냅니다. 그래, 아이고 감사하구나. 우리 장로들한테 가서 이야기하자. 지도자들에 가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뭐예요? 이적을 행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29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30절에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자, 누가 전해요? 아론이 전하는 거예요. 아론이 이제 대변자가 된 거죠. 모세보다도 아론이 말을 더 잘했으니까. 그 백성 앞에서 뭘 행하니? 이적을 행하니. 그 이적이 무슨 이적일까요? 지팡이를 던져버리니까 뭐가 돼요? 뱀이 되고, 또 손에 넣으니까,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품으니까는 손을 나병이 되고 생기고, 또 빼니까는 회복이 되고, 애굽의 강물을 땅에 던지니까는 피가 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31절 읽어봅시다. 31절에 세 번째 줄을 치고 읽었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그 지팡이를 바라보면서, 아, 이거는 그냥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구나. 능력의 지팡이, 이적의 지팡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팡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세내는 우리를 찾으시고 고난을 살피셨다. 따라합시다. 찾으시고 고난을 살피셨다. 이게 바로 목자의 일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방황하는 어린 양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진 거죠. 시편 23편 1절입니다. 오늘 어떤 분이 감상금하면서 시편 23편을 했던데, 저도 그걸 말씀을 묵상하고 올라왔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할렐루야. 때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양을 치던 그 냄새나는 지팡이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목자 지팡이, 바로 예수님 선한 목자가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던 것처럼 이런 양들을 한 마리라도 더 찾으려고 찾고 찾아 기뻐하시는 그 심정을 가지고, 모세가 이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제 백성을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실력을 갖추었느냐,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느냐, 내가 나이가 젊었느냐,
늙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느냐?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작은 지팡이라도, 내 초라한 지팡이라도, 내 연약한 지팡이라도, 보잘것없는 지팡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어놓을 때에 그게 이적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방황하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목자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